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동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구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또 많이 사용하고 교회에서 특히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 익숙한 그런 용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바로 부흥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보통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그런 것과 부흥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많이들 얘기를 하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또 말하는 걸 듣기 때문에 그게 은연중에 그것이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똑같은 질문이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수적인 성장하고 부흥을 완전히 동일시해서 아예 고착돼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흥의 진짜 의미가 수적인 어떤 성장을 의미하는가는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부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쭉 찾아보면 부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오늘 이 하박국 3장 2절의 본문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구약성경의 이 하박국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를 이제 처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자기의 민족, 유다 민족의 시대적인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치 오늘과 같은 그런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나 섭섭한 그런 마음을 토로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하박국 그렇게 1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1장 2절과 3장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 토로했던 심정입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 선지자가 보기에도요, 시대가 너무나 악하다는 거예요. 불의함과 악함이 온 세상에 다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가졌던 불만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본문에서처럼요, 왜 하나님 이런 악함과 불의함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느냐, 왜 방치하여 두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타락한 유다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과 불의함이 세상에 가득하고 왜 하나님 이걸 다 보고만 계시고 방치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타락하여 범죄한 유다 백성을 징계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그 답을 들었는데요. 선지자에게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더 답답하기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이 민족은 유다 민족보다 더 악한 사람들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더 악한 존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지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왜 조용히만 계십니까? 그렇죠? 그때 그 선지자의 기도와 토로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요, 바로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을 잘 보시면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요, 풀어서 쓰면 이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들어서 타락하여 범죄한 유다 백성을 내가 심판할 것인데 결코 그걸로 인해서 역사가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또 내가 반드시 그 나라도 심판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반드시 더디게 되어질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갑니다.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어떤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응답을 해 주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박국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선지자의 마음에요, 정리가 되어집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데 이것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내용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 3장 2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2절에서요,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먼저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의 명성을 듣고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그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쭉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그거를 지금 기억하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되고 나타내어졌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끌어오셨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가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런 환난의 시대에 특히 상황이 여러분 다 좋으면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던져지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수준이요, 그때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하셨던 일, 하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부흥의 첫 단추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떤 현실의 답답한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풀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토로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정리를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서부터요, 진정한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마음의 어떤 답답함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상실한 마음, 낙심하는 마음, 그냥 이건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냥 열심히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는 마음속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의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또 깨달아야 할 진정한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지금 그렇게 2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야라고 있어요. 카야. 근데 영어로는 뭐냐면 live예요.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부흥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흥, 살아나는 건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박국은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뭘 알고 있냐면 자신의 민족인 지금 남유다가 타락하여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끌려가서 징계받을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어떤 거짓 선자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안심하라고 계속 말했죠. 그러나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게 아니고 그만 그 타락한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것을 바벨론이라는 그 더 악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완전히 성전까지 다 파괴되고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 가운데 내몰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건 저주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는 분명히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부흥이 살아난다는 말은 뭐냐면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낸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가야 부흥의 진짜 뜻입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그런 성장을 부흥이라고 여러분 하면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라고 되어 있는, 부흥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의 구절을 우리가 몇 군데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구약성경 열왕기상에 보면 17장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게 맨 마지막에 살아난지라 되어 있죠. 여기에 살아난지라가 가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는 그것이 뭐라고요? 가야 부흥이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죽은 거나 똑같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부흥의 뜻입니다. 가야. 그런가 하면 또 보세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맨 마지막에 살아나리라. 이게 가야 부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살아나기 원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가정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자신이 하는 일이 회복되고 다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아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셔야 부흥하고 가야가 되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보세요.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됐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가야.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는 항상 뭐가 떠오르냐면, 구약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8번 다시 일어난다. 의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넘어지는 게 아니고 몇 번까지 넘어진다. 7번까지 여러분 넘어지는 인생이면요, 완전히 다 끝장난 인생 아닙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정말 절망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의인인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내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고요, 7번 넘어져서 희망이 없는 완전 비참하고 참담한 인생일까지 가더라도요, 8번 다시 일어나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그게 가야고 그게 진정한 부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인생, 그래서 완전히 죽은 인생인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고 가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기꾼의 제1순위가 목사고, 이게 과연 정말 회복이 될까? 정말 희망이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여러분 들 정도 아닙니까? 그야말로 절망이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우리 햇빛철책에 이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희망이 없고 비참하고 참담한 지경,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다시 살아남을 믿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을 보시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밤에 이제 풍랑이 일어나죠.
그들은 그 갈릴리 바다가 자기들의 홈그라운드 아니에요? 매일 나가서 고기 낚았던 때입니다. 그런 장소인데 큰 막 폭풍이 일어나니까 배가 뒤집혀서 막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은 막 할 수 있는 건 다 했겠죠. 왜? 자기들이 평소에 익숙하던 거니까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는 내가 훨씬 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처음에는 지나가겠지. 버티면 지나가겠지. 내가 조금 더 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됩니다.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성경은 그때가요, 이제 끝이구나 라고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시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밤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사경이라는 건 뭐냐면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에요. 인간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을,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오늘이 바로 이 시대가 사경의 밤입니다. 아무런 정말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절망과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오셨다고요?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우리 사람이요, 자신의 무능함과 무기력을 철저히 깨닫고 우리의 악함을 깨닫고 희망은 정말 일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없다라고 말하는 그때, 사경, 칠흑같이 캄캄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이요,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흥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숫자가 좀 늘어났다고 해서 부흥하셨습니까?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흥이라고 말하려면요, 교회에서 정말 죽은 것 같은 희망이 없는 인생인 그 인생들이 막 살아나고 회복되고 가정이 막 하나가 되고 자녀가 돌아오고요,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가야 부흥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요, 이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인데 자신이 이제 병 때문에 죽게 된 상황을 자신이 알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죽게 된 걸 알고 눈물로 부르짖는 그 장면입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왕이 병이 들고 아프면요, 어이가 있잖아요. 제일 좋은 약재들을 다 대령하고 가장 효험이 좋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고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처음부터 그 왕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고개 뻣뻣이 들고 있었겠죠. 그런데 점점 이게 효험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나을 거라서 이 정도면 이런 약재와 이런 의술로 충분히 나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거 장난 아닌데? 내가 정말 죽게 되겠는데? 이제 정말 죽겠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끝이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게 된 걸 알고 나서 그렇게 눈물로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이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하고 매니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믿는 자들도
안 믿는 자들은 당연하고요. 믿는 자들도요. 여러분 잘 여러분들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냥 현장 예배하니까 와서 그냥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희망이 없는 인생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반드시 내 삶이 다시 살아납니다라고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냥 주일을 나와서 그냥 그 시간 보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매니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읽었던 이 히스기야 왕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왕이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죽음의 직전까지 간 거 아닙니까?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왕이 죽음의 상태까지 가니까 드디어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상태에서 부르짖는 그 절박한 눈물,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야 부흥의 눈물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눈물 아닙니까? 이 가야, 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교회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말 세우신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절박한 눈물, 부흥, 가야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악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왜 더 악함이 더 판을 치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이해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그 선지자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리라. 바벨론을 통해서 내 민족을 내가 징계하고 그러나 그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그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것이니 더디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과 저가 이 땅의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진짜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부흥은요 사람이 주도해서는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숫자 좀 더 늘려본다고 해서요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장 2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이 주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박국 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일이 주의 일인데 그 일이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타락한 내 백성 유다 백성을 내가 징계할 텐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고 이 민족을 내가 징계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내가 반드시 또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것이 부흥.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요, 교회도요, 인생도,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삶도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는 길이라는 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심으로 여러분이 정말 살아나고 참된 부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내가 철저하게 계획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면 주님 이거 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부에게 바벨탑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가 힘을 다 합쳐 열심히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흩어지지 않고 이제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것이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흥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하박국에서요 2장 3절부터 하면서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건요 14절을 보자는 거예요. 그 선지가 뭐라냐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거기에 3절하고요 14절은요 이게 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3절까지만 보면요 사실은 희망은 여전히 없습니다. 환경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악함은 여전히 악합니다. 불의함은 더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어떻게 선지자는 이와 같은 놀라운 희망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이렇게 절망해서 희망으로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비록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현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입니다. 그 기대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런 정말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살아나시는 여러분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생겨나니까 비로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이와 같은 멋진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이건 한번 이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없는 것 투성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되는 것 하나도 없고 절망이고 참담한 인생이고 비참하고 희망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인생, 현실에 변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없고 다 없는 것뿐입니다.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5년 겨울에 방영이 돼가지고 2016년 그 초에 조용된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한국에서 아주 그 사람들이 열광한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응답하라 1988 혹시 보셨어요? 그 분석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항상 드라마가 읽어가면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그렇게 열광했는가? 그 드라마의 배경이 뭐냐면요, 쌍문동 지하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비록 쌍문동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내가 명문대학에 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그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회복시켜줬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열광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1988년이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대감이 내가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미 완전히 박살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망과 상실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희망이라고 정말 1도 없는 비참하고 참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드라마가요 기대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요 대리만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열광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과거의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켰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를 보면 정말 불의와 악함이 가득 판을 치고 있고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와 어쩜 그리 똑같은지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비참한 그런 현실, 희망이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가 정말 절로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고 힘들지라도, 아니 더욱 막막하고 더욱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울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정말 눈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시 정말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합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뿐이고 낙심뿐이고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인생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미 죽은 것 같은 삶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정말 죽음 같은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